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가 뭡니까?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음부의 문을 잠그는 천국 열쇠를 가지는 길, 제목이 엄청나게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문을 잠그는 천국 열쇠를 가지는 길. 아멘. 2025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또 음부의 문을 잠궈버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의 문을 활짝 열어서 또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2026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면에는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니니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 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만 믿는 거는요, 신앙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보이는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많은 문제는요, 단순히 환경이나 어떤 성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세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망의 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잠시 대기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안에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과 또한 그 이유가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죠. 그런데요, 이 천국 열쇠는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음부의 문을 잠그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마스터키. 음부의 문은 잠궈버리고 또한 천국의 문은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음부의 문을 잠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문이란 무엇일까요? 음부의 문. 이 음부의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음부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는 사망의 성질과 또 영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부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사망의 저주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에는 소망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또 두려움과 절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자 하지만 반복되는 그러한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또 신앙은 형식만 남고 또 영적 권세와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의지가 박약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는 그러한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는 이상 계속하여 우리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스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 음부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축복의 문을 열려고 하더라도, 축복이 아무리 문이 열려고 하더라도 이 음부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부의 문을 잠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죠.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으면 밖에서 해충이 들어오기도 하고 먼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매연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문을 잠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데요, 문제는 음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문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또 열심으로 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몸으로 막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잠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쇠는 어떠한 지위나 또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죠.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갖기 위해서는요,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첫 번째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임이에요. 근데 구약의 왕들을 보면 온전하지 못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실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먼저 알 지자잖아요. 근데 먼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알았다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만 알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가 온전했다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참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즉 주님이 바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영이 임하면요, 사망의 영은 자연스럽게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망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딱 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면요,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진짜 깜깜해요. 진짜 깜깜해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확 밝아지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지만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저주는 떠나가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천국 열쇠를 가지는 비결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뒷부분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냐면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2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또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까먹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좀 말로만 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주여 삼창은 아주 시키니까 잘하긴 하지만 또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역을 정해놓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타치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내가 해야죠. 이렇게 하시면 진짜 주인 아니죠. 노예는요, 그 당시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 주인에게 완전히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노예는요, 나무 벽에다 대고 귀를 뚫어요. 귀를 뚫고 이 사람은 나 평생 내가 주님께, 그 주인께 내가 순종하겠다, 그 주인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표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귀걸이 달라고 귀뚱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이제 주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귀가 뚫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하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처형 방식이었죠. 또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동시에 또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끊어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너를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하였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요, 다 갚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 또 우리가 또 순간순간 어떤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영의 생명은 더욱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십자가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도리어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의 헌신의 깊이만큼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그러한 삶은 사망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삶은 생명과 권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설이 있죠. 죽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나의 자아가 죽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심은 것은요,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심은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계속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 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심는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다섯 가지의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기도로 사탄의 저주를 묶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서 사탄의 저주와 사망의 역사를 묶어버리게 되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이 묶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또 개인과 또 교회와 삶의 영역에서 반복되던 그런 어둠의 사슬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묶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반면에 또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음부의 문을 잠그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축복을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그 축복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회복과 또 치유와 부흥의 역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4차원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4차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만유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유의 의미가 뭐예요? 만유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 땅 가운데서는 뭐 저주받고 맨날 가난하게 힘들게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4차원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인데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열쇠가 있는데, 순복음에서는 4차원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어디에 둬야 돼요? 생각은 영 안에 둬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요.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생각은 지금 세상의 생각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생각하고 날마다 소망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셔요.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꿈이에요. 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요. 이 꿈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꿈은 누구의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어야 돼요. 나의 야망과는 철저하게 구별돼야 돼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나의 야망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가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뭐예요? 말이에요. 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딱 죽어요 아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살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나는 주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축복을 받아오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생명을 누리는 자녀입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부의 문을 잠그는 천국 열쇠를 가지는 길이라는 엄청나게 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 열쇠를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는 그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반석이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합당하게 사용할 때 천국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열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문만 열려고 하지 음부의 문을 잠그는 것에 이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갈 때 음부의 문은 잠궈버리고 또 천국의 문은 활짝 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형통한 삶을 누리는 2026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생각을 계속 영 안에 둬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에 막 손에 다 새겨놔야 돼요. 이름에? 이마에. 막 보이는 데마다 다 써놔야 돼요. 저희 집엔 예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싱크대 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딱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싸우고 또 무서워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써 가서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또 사과하게 되는 거죠. 화장실에도 계속 붙여놔야 돼. 어디 막 신발장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다 붙여놓으셔. 제가 한 번은 진짜 이걸 언젠가는 해볼 텐데요. 액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마다 선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캘리그라피 잘 쓰는 그런 분들에게 배웠는데 저는 소질이 없는 것 같고 잘 쓰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액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몇 개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 보이는 곳마다 다 세워놔.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애한테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도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니죠. 누구예요? 나예요. 계속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질문들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또 주님 주신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며 또 주님 주신 꿈을 붙잡고 또 입술의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여 기도하면 음부의 문은 닫혀지고 또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